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예단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고 있는데요.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 은사보다 사랑이 우선한다라고 해요. 사람의 말이나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고요.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지식과 비밀을 가졌어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기적을 행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다 내어줄 정도로 열심히 구제를 많이 하고요. 자기 몸을 태워서 바치는 순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를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라고 하는 그 중심과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7절이었는데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14가지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특이한 것은 이게 다 14가지가 다 동사라고 얘기를 했죠. 사랑은 생각으로 하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랑으로 사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순종에서 사랑하며 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8절에서 13절 사랑장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 8절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세 개의 은사를 말하는데 예언과 방언과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서로 내가 더 잘났느니 너는 더 나보다 떨어진다느니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세 가지 은사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예언 얼마나 중요한가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설교 시간이 제일 길어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거의 반 가까이를 이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데 집중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쁘면 설교 마치면 이렇게 가도 이렇게 양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가 곧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만큼 설교를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설교 동영상을 보고 나서 나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배 안에 다양한 순서가 있고요. 이것이 다 합쳐져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카톨릭이나 정교회의 예배를 보면, 러시아 정교회의 예배도 보면요, 설교보다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주로 청각에 많이 의존을 해요. 그래서 듣는 것에 주로 포인트를 두는데, 카톨릭이나 특히 러시아 정교회를 보면요, 오감을 다 써요. 정교회 가면 교회 안에 그림이 많잖아요. 벽에다 다 그림에다 이콘을 걸어 놓거든요. 보게 하는 거고요. 또 곳곳에 초를 피우고요. 향을 이렇게 피워서 이렇게 신부들이, 사제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고 다닙니다. 냄새를 맡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인들을 그려놓은 그림이나 이콘이나 혹은 관, 교회당에 있는 관 보신 적 있죠? 거기다 세르게이 파사드에 가면요, 거기 주로 세르게이 성자의 관이 있고요. 거기에 신년에 보면요, 줄 서서 만지고 입 맞추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바깥에까지, 광장에까지 쭉 서거든요. 거기다 대고 손대고 만지고 입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다 사용해서 예배해요. 저는 이게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하는 거지만, 가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각 기관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꼭 설교만 듣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건데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함께 하세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예언의 은사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어떻다라고요? 있다가도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언이 지금은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예언은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해줄 필요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확 뻥 뚫리게 그렇게 이해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설교예요.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 나라 가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인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했을 때 뭘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평생 목사하고 평생 설교 말씀 준비해서 가르치고 설교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요. 설교도,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까지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언도 마찬가지인데, 방언이 사람의 방언이라고 얘기를 해서 외국어도 그렇고요, 천사의 말이라고 얘기해서 기도할 때 하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어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고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외국어를 잘해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나라 사람의 말을 잘 배워서 그 나라 사람의 말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 고충이 있지만 저는 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선교사님들을 뵈면 이미 몇십 년을 여기 러시아에서 사셨어도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나 봐요. 그래서 특히 러시아 말로 설교를 하시려고 하면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외국어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방언도 저도 참 받고 싶어요.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제일 안 돼요. 어려워요. 우리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과 오랜 시간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방언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만 필요하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방언이 필요 없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냥 내가 쓰는 말을 하면 돼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외국인들도 자기 나라 말로 그냥 하면 내가 그 나라 말을 잘 안 배웠는데도 다 알아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또 필요 없는 직업. 통역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습니다. 목사도 필요 없고 통역하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방언 기도도 우리가 여기서야 하나님과 깊이 있게 기도할 때 필요하지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방언도 여기서만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지식도 우리가 여기서는 얼마나 아는지 또 얼마나 아니 여러분 이거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이게 다 누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이거 알아보려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가지고 성적 매기고 시험 가지고 학교를 합격시키고 시험 봐 가지고 취업도 시켜주고 중요한 고비마다 우리 인생에 꼭 이 시험이 있고요. 시험을 통과해야 새로운 길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와 알 때가 다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 때와 충분히 알 때가 달라요.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가 나를 알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라. 아는 데 힘쓰라 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가르치고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목장 모임 할 때 목장 성경 공부하면서 또 확인하고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시켜서 또 등수를 매기고 삶 공부도 하고 공부를 많이 시켜요. 신앙생활에서 공부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지식은 어때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지식이 그냥 확 열려요. 그래서 뭐 공부하고 외우고 그럴 필요도 없이 다 여러분들이 다 척척 박사가 되고요. 똑똑이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지금은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이 많으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하지만 이것은 있다가 없어질 거고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도 그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9절 10절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성경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를 보면요.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잘 모르겠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로 싸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잖아요. 잘못 설교할 수도 있어요. 가끔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다시 찾아보고 읽어볼 때가 있는데요. 어떤 건 와 어떻게 이런 설교를 다 했지? 라고 해서 저도 막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요. 아 이건 이렇게 설교했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됐었는데 라고 하는 것도 후회할 때도 있거든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설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아도 부분적으로 알고요. 설교를 들어도 부분적으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몰라요. 하지만 완전한 것이 올 때 어떻게 된다? 부분적이었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두 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입니다. 11절인데 읽어볼게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요. 나중을 또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만 보고 때를 쓰기도 해요. 분위기나 어떤 상황 파악도 못해서 막 길에서 막 뒤집어져서 막 때 쓰고 안 일어나고 막 울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의 특성이고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서도 어른들에게서도 이렇게 비춰지고 보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 어떤가요? 이런 어린아이 같았던 모습들을 다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의 수준이 어릴 때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 가진 거 가지고 막 거기에 빠져서 집중해서 그게 대단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신앙의 수준이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게 다 유치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거울인데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고린도에서 유명했던 게 녹과 청동이라고 하는 청동산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시장에서 가게마다 막 이 노 두드리는 소리를 생각하고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이걸 생각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거울도 당시 고린도에서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고린도에서 잘 만든 고급 거울이라도 오늘 같은 거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요. 뿌옇고 희미하게 보일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것도 이렇게 희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직접 만나요.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부모님과 연락을 해요. 전화로 목소리를 듣고 가끔은 화상으로 영상통화를 해서 얼굴도 봐요. 그래도 아쉽잖아요. 직접 만나서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이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는 것은 사랑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만이 영원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까지만 필요한 거고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다라고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영원할 거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항상 있다라는 말은 또 단수로 쓰였거든요. 이 동사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주어는 세 가지라고 했어요. 뭐죠? 믿음, 소망, 사랑. 복수로 말해놓고서 동사는 단수로 썼어요. 이 말은 세 가지지만 하나로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셋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건가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성자 하나님을 믿는 거고,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사실을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해요. 피조 세계를, 하나님 만드신 이 환경과 자연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데만 쓰지 않고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지금 자연으로부터 많은 오염과 환경 피해를 당하고 있고 미세먼지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 세상을,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보호하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가요? 쉽지 않거든요.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고 하는 소망, 내 모든 사랑의 수고와 섬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돈도 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칠 때가 있지만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과 사랑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소망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시제로 보면 과거에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에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나와요?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3절 맨 마지막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중요할까요? 사랑만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믿고 내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요. 영원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그 사랑의 가치가, 사랑의 원리가 여기 이 땅 가운데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현재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어지는 거고요. 영원히 오늘 우리의 이 현재 이 순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랑을 배웠어요. 사랑을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14가지 동사로 배웠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추상 명사로 가르치지 않아요. 사랑은 행동이고 삶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람들이 대단한 은사라고 뽐내고 자랑하지만 다 있다가도 없어질 거고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유치한 것이고 거울로 보는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욱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설교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헌금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요리하고, 사랑으로 설거지하고, 사랑으로 아내와 남편을 대하고, 바가지를 긁을 때도 사랑으로 하시고, 아이들을 혼낼 때도 사랑으로 야단치시고, 일할 때, 공부할 때 모두를 사랑으로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미래를 지금 이 땅으로 이끌어오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소서라고 간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원리로 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게 될 텐데 그 미래가 지금 오늘 우리 이 현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원리로 살아보고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는 꼭 후회하게 될 텐데요. 내가 왜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살았지?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른이 됐을 때. 왜 청동기 시대처럼 살았지? 왜 이렇게 똑바로 못 살고 뿌옇게 흐릿하게 살았지? 후회하게 될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 스카이캐슬을 정주행해서 봤는데 참 생각할 것이 많은 드라마 같아요. 캐슬 안에 사는 그들만의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제 이야기더라고요. 참 많은 반성이 됐는데요. 특히 해나가 죽은 후부터 계속해서 울면서 제가 이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이 드라마 끝날 때 보면요, 이 주인공들이 다 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보이는 것, 세상의 것에 미쳐서 살지 마시고 거기에 막 빠져서 살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것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지금 이곳에서부터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 말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예수님이 사셨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